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자, 제가 우리 정각회 법문을 한 3년 전부터 요청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수요일 날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동안 3번 정도를 거절했었는데 제가 미쳤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절했으니까 이제 연락 안 오겠지 했는데 이번에 또 연락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절하면 정말 광우 걔 생각보다 건방지더라. 뒤에서 욕 직살나게 먹을까봐 예,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예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항상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만남도 헤어짐도 모든 게 다 인연이다. 그래서 결국 만날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정각회 법문에서 또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좋은 인연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죠? 네, 눈치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출가한 지 한 25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출가한 지 25년 됐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2번 깜짝 놀라세요. 왜 첫 번째 깜짝 놀라냐면 제 나이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세요. 야, 생각보다 좀 어려 보인다.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예? 야, 너 좀 동안이구나 해서 한번 깜짝 놀라시고, 두 번째 깜짝 놀라신 게, 야, 광우야, 절집에 2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너는 애같이 구냐. 그래서 어떤 스님이 휴대폰에다 제 이름을 저장했는데 IT라고 저장하셨어요. IT 하니까 무슨 IT 업계? 뭐 스마트? 뭐지? 스님 왜 IT라고 제 이름을 저장하셨어요? 하니까 애 같아서 IT에서 못 벗어났다고, 애 같아서 IT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내요. 제가 어렸을 때 화를 굉장히 많이 잘 내가지고 이게 약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다혈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잘 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정말 화가 잘 안 나요. 신기하죠? 대신 삐져요. 그래서 그냥 삐져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글쓰하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자, 이제 반 웃져간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출가한 지 한 25년이 됐는데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참 좋다, 너무 좋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살에 출가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저도 제가 머리 깎을 줄 몰랐어요. 죽었다 깨나도 설마 제가 스님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막 무협지 같은 것을 좋아해서 무협지 작가가 돼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봤던 적도 있었고, 또 역사가 너무 재밌어서 역사학자가 돼볼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무협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무술도 배우고 태극권도 배우고 단전에 내공을 모은다고 단전호흡도 하면서 차라리 신선이 될까? 이런 이상한 생각도 품어보고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이런저런 생각으로 살아오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정했던 진로가 바로 철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철학 중에서도 특히 동양 철학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자, 장자, 노장 철학을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철학가로 마음을 뒀거든요. 그 주변에서 이미 25년 전에 주변에서 다들
저를 말렸어요. 철학과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야, 기분이라도 좋다. 공부를 굉장히 안 했어요. 저는 못했어요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철학과를 지망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학교 도서관 분이 몰랐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그때 이제 제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수원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서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아, 있어요? 그 성경도서관이 그때 막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았어요. 거기서 철학서적과 수많은 문학서적에 푹 빠지면서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그때 불교 사상을 만나게 됐어요. 불교 철학과 불교 사상을 공부하면서 우와,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것도 인연법이겠죠. 수많은 좋은 사상, 수많은 좋은 철학이 있었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사상에 푹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인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처님 가르침, 불교 사상에 푹 빠져서 이제 그렇게 철학과에 들어가야겠다 지망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저를 낳고 출가하셨거든요. 그것도 또 인연법이겠죠. 그 불교는 편해요. 말이 막히면 다 무슨 법이라고 하면 돼요? 다 인연이다. 얼마나 편해요. 다 인연이다. 아, 인연이라는데 어쩔 거예요. 그때 스님이 되셨던 저의 아버지 스님께서 저를 그렇게 고3이 되었을 때부터 머리 깎고 출가해라, 머리 깎고 출가해라, 계속 머리 깎고 출가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꾸 저보고 출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저보고 머리 깎으라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 스님이 그래도 부모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린 저를 놔두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법정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법정 스님의 스승님이 순천 송광사의 도인이라고 불렸던 효봉 스님이세요. 알고 계시죠? 분위기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효봉 큰 스님이 참선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엉덩이가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그 좌복, 방석 위에서 일어나질 않고 참선을 하셨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출가하셨거든요. 40여 세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는 상황에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제자가 효봉 스님께 여쭤봤대요. 스님 출가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 생각이 나십니까? 아직도 집안 생각이 좀 나십니까? 하니까 효봉 스님 말씀이 마누라는 생각 안 나는데 아들은 가끔씩 생각나 이러더래요. 부인분이 들었으면 삐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도 저를 두고 이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막 출가하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보고 머리 깎고 출가하세요. 머리 깎고 출가하세요. 그랬거든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자꾸 출가라고 그랬어요? 징글징글해서 징글징글해서 그냥 머리 깎고 출가하라고 했다. 너무 우리 집안 얘기 나오면 곤란한데. 자, 어쨌거나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아버지가 출가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제 생각이 많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원래 스님들이 사주팔자 같은 걸 보면 안 돼요. 부처님 경전에도 사주팔자 보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심심풀이 삼아서 이렇게 좀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 스님이 이제 친한 그 스님들 중에서 이렇게 사주 좀 공부하신 스님들한테 항상 여쭤봤대요. 내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살겠냐, 자꾸 신경 쓰인다 했는데, 그때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보시면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냐면,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제가 뭐 사주를 100% 믿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면, 얘는 출가하면 큰 스님이 될 사람이다 라는 얘기에 꽂히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보지 않으셨으면 제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스님이 친한 스님들한테, 희한해요, 사주팔자도 그 패턴이 있잖아요. 팔자 안에 패턴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나오는 게, 얘는 사회생활을 하면 굉장히 외로울 사람이다. 외로울 사람이다. 많은 걸 갖췄는데 사회생활을 하면 외로울 사람이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부로 얘기하니까 좀 재수없죠. 말해놓고 미안하네. 근데 이제 들은 얘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스님이 딱 꽂히셔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사회생활하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했잖냐. 사회생활이 참 힘든 곳이다. 사회생활이 많은 다툼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바로 사회생활이다. 근데 네가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 네가 그래도 나름대로 네 몫을 톡톡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스님들의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상처받거나 가슴 아플 일 없이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출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게 인연법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불교 철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철학자가 돼서 이렇게 불교 철학이나 동양 사상을 연구할 바에야 깔끔하게 머리 깎고 스님 돼가지고 오로지 이 불교와 동양 사상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합천 해인사에 갔는데, 가자마자 3일 만에 후회를 했어요. 너무 빡센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그 당시 우리 해인사가 조계종 해병대 소리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힘들었던 그 우여곡절을 다 말을 못하는데 지금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저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었거든요. 외아들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그게 제가 귀하게 잘한 느낌은 안 들지만, 뭐 설거지를 해봤어요, 밥을 지어봤어요, 뭐 빨래를 해봤어요. 뭐 집에서 다 해주니까. 물론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철없이 잘한 거죠. 행자 시절을 보내는데 그때 빠릿빠릿하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사람이 빠릿빠릿해야 된다. 사람이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굼뜬 거예요. 일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해인사에 유명한 고문관이었어요. 행자 시절에. 해인사 행자 시절 유명한 고문관이라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쟤 오래 못 버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쟤 오래 못 버틴다.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제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가족도 울고 있는 가족들 헤어지고 당당하게 내가 여기에 왔는데 끝까지 버텨야지 해서 겨우겨우 버텼는데, 주변에 같이 행자 생활을 하고 같이 있었던 스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뒤에서 너 금방 나갈 줄 알았다. 쟤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오래 버텼네. 야, 머리 깎고 결국 스님이 됐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출가한 지 25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 저를 기억했던 스님들 만나면
친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친하니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야, 그 당시 제일 우리 기수 중에서 같이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계를 받은 우리 스님들 기수 중에서 네가 가장 고문관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가장 뛸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는 얘기가, 인생 한 치 앞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게 인연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줄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행자 시절을 제가 힘들게 그렇게 굼뜨게 그렇게 이제 행자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한테 쟤 오래 못 버텨라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같이 행자 생활하고 스님으로서 같이 공부했던 도반 스님들이 나 광우하고 친해 라고 그렇게 이제 자랑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결과는, 앞일은 그것은 그냥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 스님이 저를 머리 깎여서 출가시켜 놓고 한동안, 몇 년 동안 마음이 되게 불편하셨대요. 바깥에서 잘 살 애를 괜히 머리 깎여서 힘들게 출가 생활을 시킨 건 아닌가, 괜히 멀쩡한 애 머리 깎여가지고 저 적적한 산속에서 공부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에 또 그런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점점 두각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 컨셉이 겸손인데 제가 되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출간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법문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 컨셉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점점 두각을 내다 보니까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 뭐하다 이제 왔냐? 너 딱 절에 있을 사람이었는데 뭐하다 이제 왔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전생에 스님이었을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제가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너무나 부처님 가르침이 재밌고 좋고, 너무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면서 정말 내가 출가하길 잘했다, 진짜 내가 출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스님께 이렇게 가사장사 믿고 이렇게 삼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저 출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출가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안한 마음, 혹시 내가 괜히 출가시켰나 하는 그런 짐과 같이 느껴졌던 마음이 싸르르 다 풀려나가셨대요. 이제 제게 남은 거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주면서 부처님 은혜 갚고 부모님 은혜 갚고 우리 불자님들 은혜 갚으면서 그렇게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죠. 정말 제대로 된 불자라면 마음속에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불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닦으면서 마음속에 아직도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불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불자예요. 뭐라고요? 불자. 훅 불면 날아가는 아주 불자예요. 발음을 이스를 파르르 떨어져야 돼요. 불자라고 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불자인 것 같아요? 불자인 것 같아요? 불자요. 딱 한 명 대답하셨어요, 지금. 지금 들려드리는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체험담입니다.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영희라고 할게요. 영희. 철수와 영희 할 때 영희. 약 20여 년 전에 영희라는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전쯤에. 아주 똑똑하고 재기발랄한 한창 꿈 많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런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큰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참혹한 대형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온몸이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요. 급히 큰 병원에 옮겨져서 몇 번의 수술 끝에 겨우 이제 목숨은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특히 하반신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 버린 거예요. 그 뒤에도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사고였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대형 큰 수술을 받았고 오랫동안 거의 10여 년에 가깝게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루에도 진통제를 막 한 움큼씩 먹어야 됐고 수없는 수술과 그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는 재활치료로 완전히 정신까지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10여 년 동안 거의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몸의 건강을 좀 되찾게 되었을 때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어서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종교를 좀 의지하면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너처럼 우리 환자분처럼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막 강한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극복한 사례가 많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대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경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영희는 자기도 모르게 화를 팍 내면서 왜 하나님은 저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 목사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시더래요. 그래서 영희가 패스 하고 넘어가 버렸대요. 막 화가 났대요. 그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지? 그래서 이번에는 신부님을 만났대요.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막 정말 미안해하면서 막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진실되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말이 위로가 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게 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이라고 한다.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앞에 계신 분이랑 비슷한 답변이었지만 훨씬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더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신부님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스님은 만나보지 못하고 우연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책들, 특히 종교 서적들을 보다가 그 어느 불교 서적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인연.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말에 이거 뭐지? 하고 읽어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함이 느껴지더래요. 왜? 내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알래야 알 수 없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을 지금 갚은 것이다 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니까 차라리 속이 편안하더래요. 그냥 내 숙제를 내가 받았다, 내 빚을 내가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게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니 내가 내 운명을 바꿔야 된다, 내가 내 업의 인연을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내 업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연을 바꾼다. 수행이다 라는 말에 딱 꽂혀가지고 그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점점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행을. 그렇게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절을 시작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젊은 아가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피폐해진 정신, 그 피폐해진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시켰어요. 첫째는 티베트 오체투지. 그분이 몸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라서 한국식 절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절을 몇 번뿐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오체투지는 보셨는지 모르는데 내 온몸을 바닥에다 싹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체형에 맞춰서 이렇게 티베트 오체투지 하는 걸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부터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절하고 관세음보살, 절하고 관세음보살, 절하고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하나 더 가르쳐줬어요. 몸의 기혈을 확 뚫어주는 호흡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이제 격렬한 그 호흡법이 하나 있거든요. 몸의 기혈을 이렇게 뚫어주는. 그걸 꾸준히 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티베트 오체투지 그 절을 처음에는 10번, 20번도 겨우겨우 했는데 어느 순간 50번, 어느 순간 70번, 어느 순간 108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체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호흡법을 꾸준하게 하는데 그 친구 말에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항상 가슴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점점 시원해져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점점 시원해져요. 그리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했어요.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저한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꾸준히 수행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밤에 너무 아파서 막 울면서 막 잠에 들었대요. 너무 아파서, 미친 듯이 아파서 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통제를 먹어도 막 이게 어떻게 안 될 정도로 막 아파가지고 몸에 후유증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사르르 잠이 들었는데,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생생하게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너무나 편안하더래요. 정말 간만에 느껴보는 세상에서 너무나 편안한 그 느낌이 온몸을 뒤덮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얘야 괜찮다, 내가 항상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를 아기를 안듯이 안아주는데, 그때 스르르르르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딱 눈을 떴을 때 너무나 온몸이 개운하고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때 이 영희 씨가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꾸준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지금은 도저히 몰라볼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몸과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 정신과 상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꾸준히 찾아가서 약도 받고 이렇게 처방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애가 자꾸 변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몇 년 동안 바라보고 너를 몇 년 동안 상담했지만 나 너의 이런 모습 처음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영희가 한 말. 예,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너와 같이 큰 사고를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나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지금까지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된 사람은 내가 여태껏 딱 2명 봤다. 그 2명 중에 하나가 바로 너다. 라면서 더 이상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희가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이 큰 사고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구하고 그 10년 동안 힘들게 치료받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겠어요. 부모님 앞에서 영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아빠,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진짜 엄마, 아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져.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예.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여러분들도 수행하는 불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의 행복한 열매를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광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굴곡 속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머나먼 과거 옛날 옛적에 저 멀리 변방에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그 여러 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아끼던 말이 멀리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살림에 그 말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 그 서민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한테 아유, 그 말이 도망가서 어떡해요? 그 말이 없어져서 어떡해요? 아이고,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복이 될지, 이 말이 도망간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참 희한한 답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도망갔던 말이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온 그 말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덤으로
아주 날쌔고 튼튼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1+1이 된 거죠. 도망간 말 한 마리가 돌아오면서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날쌘 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살림에 아주 좋은 말 하나가 또 재산이 불리게 되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오히려 막 축하하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잘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해 줬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좋은 말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참 이상하시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새로 들어온 날쌘 말을 타고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치기는 고쳤는데 뭐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의 부러진 다리로 인해서 그 손자가 이제 평생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는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걸 어째 아이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으니 이걸 어째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또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또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우 저 할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무슨 말하는지 참 모르겠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손자가 다리를 다치고 절름발이가 된 이런 시절이 지나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전쟁이 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제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에 있던 젊은이들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손자만큼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린 젊은 손자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요새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세용지마라는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 해서 세용지마라는 그런 사자성어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이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없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지 정말 한 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하염없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걷고 걷다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마치 인생은 등산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흐름이라는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가 과연 이 인생의 이 곡절은 이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는 이 곡절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같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금의 이 순간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너무나 내 삶에 대해서, 내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도취하지도 말 것이며, 또 당장에 힘들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더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떤 교훈으로서 마음에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먼 길을 걷고 있는 어느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이제 그 나귀라고 아시죠? 당나귀. 나귀 한 마리와 또 개 한 마리를 끌고서 이렇게 먼 길을 이제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친 걸음을 걷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에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쉬기 위해서 그 작은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방 하나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그렇게 이제 거절당하고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다 져가지고 이제 껌껌한 저녁에 도대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디 내가 쉴 곳이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을 입구 쪽에 버려진 헛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헛간에 이 헛간에서 자면 그래도 찬바람은 피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나귀와 개를 묶어놓고 이제 헛간에 들어가서 이제 헛간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헛간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잠자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버려진 헛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관 같지는 않았겠죠. 그때 이 나그네가 다음과 같이 투덜투덜 됐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오늘은 운이 없구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편안한 방에서 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운이 나빠서 이 허름한 버려진 헛간에서 오늘은 잠을 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제 또 램프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좀 읽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휙 하고 바람이 불면서 램프의 불이 탁 꺼지게 됩니다. 램프의 불이 꺼지면서 이제 헛간 안이 껌껌해지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덮으면서 또 이제 이 나그네가 투덜투덜 됩니다. 아유, 오늘 정말 재수가 없구나. 오늘 정말 운이 없구나. 아니, 헛간에서 자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이거 책 좀 읽으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책 읽기도 힘들겠구나 싶어서 이제 뭐 다시 램프에 불을 켜고 책 보면 되겠지만 이제 기분이 잡쳐가지고 에휴, 오늘 그냥 잠이나 자자.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는지 마치 죽은 사람 마냥, 송장 마냥 깊은 숙면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업어가도 모를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지고 난 뒤에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개운한 몸으로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딱 나가 봤더니
아이고,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나귀와 개가 죽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쏘스라치게 놀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나귀하고 개가 여기저기 물린 자국이 있는 걸 보니까 밤새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와 개를 물어 뜯어서 죽였던 겁니다. 물론 그때 나귀하고 개가 뭐 짖거나 비명을 질렀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고단했기 때문에 나그네가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코를 골면서 잤기 때문에 맹수가 와서 나귀와 개를 물어 죽인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던 겁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막 설움이 복받치면서 정말 오늘은 재수 없구나. 이 헛간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 램프가 불이 꺼져가지고 책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가 제일 아끼던 우리 강아지 새끼도 죽고 이 나귀도 죽어버렸구나. 이걸 어째 재수가 옴붙었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서름이 복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마을 안의 분위기가 스산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저기 마을 곳곳에 그 집들이 다들 깨져 있고 부셔져 있고 마을 안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한밤중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마을에 집들이 왜 이렇게 다 부서지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지? 그래서 두근두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마을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 멀리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물을 먹여서 그 사람을 깨우면서 여보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쓰러졌던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서 이제 정신을 가까스로 차리고 난 뒤에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마십시오. 한밤중에 도적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이 도적대들이 도둑질을 하고 강탈을 하고 사람들을 해쳐서 지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나 도적대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저도 겨우 가까스로 이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한밤중에 도적대들이 왔을까? 도둑놈들이 왔을까? 이걸 어째? 나그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머리에 몽둥이를 하나 땅 하고 맞은 것처럼 엄청난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가 생각하기를, 오 맙소사, 나는 어제 이 마을에서 자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마을 안에서 방을 얻어서 그 방에서 잠을 잤더라면, 마을 안에서 이 방에서 집 안에서 잠을 잤더라면 나도 이 도적대들의 이 피해를 받았을 것이며, 또 만약에 내가 어제 헛간에서 자고 있을 때 램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한밤중에 도적대들이 왔을 때 헛간 안에 불빛을 보고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헛간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해쳤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 나귀와 개가 맹수들에게 물어 죽지 않았더라면 도적대들이 마을 안에 습격했을 때 나귀와 개들이 짖고 비명 지르고 난리치면 이 도적대들이 헛간 안에 누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고 내가 자고 있는 것에 침입했을 것이다. 맙소사, 내가 마을 안에 집 안에 있는 편안한 방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늘은 운이 없구나,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고, 헛간 안에서 내가 책을 보려고 램프에 불을 켰을 때 갑자기 그 불이 꺼졌을 때 내가 또 오늘은 책도 마음대로 못 보는구나, 오늘은 정말 운이 없구나 라고 내가 또 불만을 터뜨렸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귀와 개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번 여행은 재수가 옴붙었구나 라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앞불싸,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한 이 불행이
행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느꼈던 이 불행이 행운으로 돌아올 줄 과연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향에 돌아와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선생님이 된 나그네는 아이들에게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늘상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혹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겪은 이 불행이 언젠가 행운이 돼서 돌아올 줄 과연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마을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마음에 항상 되새기면서 늘 긍정적인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아라라고 간곡하게 아이들에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건데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목표로 했던 일들이 있었고 무언가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어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40이 넘은 이제 나이라서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더 까마득한 어린 놈, 젊은 놈이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40 넘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쓴맛과 단맛도 또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정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일들이 잘 성취가 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더니 오히려 내가 원하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큰 상황이 나중에 훨씬 더 미래에 더 좋은 쪽으로 나를 발전시켜주는 쪽으로 오히려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한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 보면 광우 스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했을 것 같아. 머리가 좀 똘똘해가지고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공부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로 더 공부를 못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공부를 잘했더라면 그 공부를 잘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제가 출가를 못했거나 혹은 출가가 엄청 늦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별로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19살의 나이에 19살에 에라이 빨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도나 닦자 하고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머리 깎고 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스님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나의 길을
빨리 찾았구나, 빨리 선택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세상에 꼭 불행이라는 게 영원하지도 않고, 또 그 불행이라고,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됐던 거,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던 것들이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너무 제 얘기하면 또 부끄러우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밀물, 끊임없이 썰물, 민물과 썰물이라는 정말 우리 인생의 이 파도와 같이 너울너울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국 이 파도와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불행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내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던져버리고 부정적인 마음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이 언젠가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더욱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나를 더욱더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숙제가 될 수 있고, 좋은 그런 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순간순간 노력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이 마음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 금속을 다루는 세공사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다오. 그 글귀는 내가 영광을 누릴 때, 기쁨과 영광을 누릴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또한 내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용기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다윗 왕이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가 공을 들여가지고 반지를 아주 예쁘게, 금반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영광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용기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도대체 어떤 글귀를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기쁨의 영광을 누릴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내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용기와 위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가져오너라.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세공사가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지혜로운 솔로몬이시여, 왕에게 어떤 글귀를 새겨가지고 반지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젊은 솔로몬이 잠시 고민에 빠진 뒤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음과 같이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의 영광을 누렸을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순간 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권력, 명예, 부귀,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잠잠한 겸손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 참고 견뎌내고 감내한다면 이 고통도 언젠가는 스쳐 지나가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답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정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으시고 괴로움을 겪으신 분들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보자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절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사태가 일어날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살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늘이 무너질 듯이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날 줄 과연 이 세상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이 불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답답한 상황들이 갑자기 땅에서 솟구치듯이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를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내가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을 때 언젠가 내리막길도 있을 거다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마음의 겸손한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마음가짐을 지녀야 될 것이고 하염없이 내가 내리막길로 저 지하로 뚫고 내려갈 것만큼 힘들고 답답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리막길이 있으니 반드시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이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길 마지막에 반드시 정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또한 이 힘든 이 상황 동안 결국은 지나가리라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던 설화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우주를 만든 창조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만든 창조신이 있었는데 이 창조신은 착한 신, 선신이었다고 합니다. 착한 신이었는데 이 착한 창조신에게 아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아주 흉악한 악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신은 아주 착한 신이었고 착한 신의 동생은 아주 못된 나쁜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창조신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다가 너무나 기력을 많이 쓰고 너무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창조신이 지치고 지쳐서 깊은 휴식의 시간,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이 우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 나는 아주 깊은 휴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걱정이 있다. 내가 깊은 휴식에 들어갔을 때 내 동생의 악한 신이 저 사람들을 괴롭히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이 들었던 이 창조신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악한 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보석을 하나 인간들에게 만들어주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악한 신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악한 신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보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석을 만들고 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의 악한 신이, 나쁜 신이 이 보석을 훔쳐가면 우리 인간들은 어떡하지? 내가 만든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그래서 악한 신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보석을 변화시킨 뒤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석을 악한 신이 감히 가져갈 수 없도록 사람들 마음에다 다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신, 이 착한 창조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제 깊은 휴식,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나의 동생인 악한 신이 너희들을 분명히 괴롭히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가진 보석을 만들어서 너희들 마음속에 다 심어놨다. 그러니 이 보석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창조신은 아주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신이 깊은 휴식의 상태에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었던 악한 신이 세상에 출현해서 인간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과 고난 속에서 다들 힘들어 쓰러지고 다들 그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인간들은 창조신들이 자기들에게 심어준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보석을 떠오르면서 끝까지 악마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이 악한 신, 악신은 인간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으나 창조주 착한 신이 남겨주신 위대한 힘을 가진 보석의 힘으로써 아직까지 인간들이 이 악한 신, 이 악마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 설화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신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보석의 이름이 바로 희망이다. 희망이란 이름의 보석이었다라고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희망이라는 긍정의 힘이 있다면 지금 좀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 희망이라는 긍정,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이 긍정의 힘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역경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과연 어떤 말을 전해드려야 될지 참 저 자신도 너무나 부족함이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 내면의 희망이라는 이 보석을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희망을 꼭 쥐고서 묵묵히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이라는 이런 기나긴 이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평온하고 편안한 꽃길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테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이란 길을 잘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광우라고 합니다. 뭐 다들 저 아시죠? 예, 오랜만에 또 BTN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 TV BTN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소중한 나 무한 행복해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약 4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요새 불자님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스님 요새 왜 안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TV를 틀면 재방송만 나오고 스님 요새 왜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듭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내년부터 다시 출연합니다. 제가 조금 너무 몸이 피곤해서 나 좀 쉬겠다고 튕겼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소나무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잘됐다. 내일 무상사에서 또 좋은 법문하라고 부처님께서 떡밥을 던지셨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그 흔히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염라대왕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염라대왕을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난 뒤에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가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법문을 하다가 제가 또 염라대왕 이야기를 또 썰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 제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이 신도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라고 해요. 이분께서 하루는 반나절 푹 잠에 드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왜 그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을 깊이 자요? 뭐 어디 몸이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그거 물 좀 가져와라 해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더니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비싼 밥 드시고 무슨 소린가 또 싶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더래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자 갈 때가 됐으니까 따라오시게나 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 딱 당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딱 보면서 어디 경상도에 사는 아무개 이러니까 제가 아무개는 맞는데 제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 사람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사람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야 미안한데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 미안하다. 너를 90 몇 살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착하게 살고 90 몇 살에 다시 부르겠다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눈에 딱 떠보니까 이제 자기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너무나 생생해서 소름이 끼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몇십 년 후에 몇 살에 돌아가셨다? 그 염라대왕이 데려가겠다고 한 그 해에 실제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산에서 법문할 때 이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니까 앞에 앉으셨던 어느 노 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사님 하니까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에 모시고 3일장 치르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데 한 2, 3일 지났을 때 관에서 꽝꽝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왠가 하고 이렇게 관을 열어봤더니 친구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숨이 끊긴 거, 심장이 멈춘 거 다 확인하고 이제 관에 모셨는데 하마터면 땅에 묻은 뒤에 깨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자기를 보더니 야 미안하다 너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저쪽 세계도 실수가 많은가 봐요. 어째 저쪽 시스템도 좀 불안해요. 미안하다 야 너 빨리 땅이 묻히기 전에 너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너를 몇 살 때 다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몇 살 때 다시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뭐 기다릴 일은 아니지만 그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다? 염라대왕이 데리러 가겠다고 한 그 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을까 말까? 그래서 불자분들은 대부분 믿으시죠. 우리 불교는 이제 윤회론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삶의 세계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이 이야기를 어제 어느 불자님께, 어느 여성 불자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여성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좀 살아오다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퍽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도무지 이 삶의 끄트머리 벼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자살을 하신 거예요. 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봐도 골치 아파요.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죠. 저승사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검은색 잿빛 이 한복을 입고 검은색 삿갓을 쓴 2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났답니다. 보통 우리 저승사자가 쌍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2명의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더니 저승사자 한 명이 가자 어서 가자, 너 데리러 우리가 왔다, 어서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가야 되나 보구나 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따라가려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저승사자가 아니다 아직 너 갈 때 아니다, 너 나중에 데려가겠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명은 가자 그러고 한 명은 아니다 그러고, 둘이 가야 된다,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거 저승사자들도 좀 이상해요. 오기 전에 말을 맞추고 오든가,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너를 나중에 데려갈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 사자밥 하나 차려다오 하더래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바깥에다가 무슨 뭐 제사 지내거나 누구 돌아가시면 사자밥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자밥 하나 얻어먹고 가자, 사자밥 대신 좀 차려다오라고 부탁을 하길래 요 보살님이 주방에 가가지고 대충 밥하고 반찬하고 차려서 저승사자 앞에 놨대요. 저승사자들이 이제 맛있게 자시고는 그 자리에서 마치 안개가 스르르 흩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싹 저승사자들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따라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 저쪽 종교에서 요단강 건넜다고 표현하죠. 이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무슨 성근이 있었는지 다행히 사자밥 하나 차리고 그걸로 퉁쳐가지고, 가성비 좋죠. 그걸로 사자밥 하나로 퉁쳐서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워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제 자랑해도 될까요?
예? 아우 저 스님 별꼴이야 또 이러는 거 아니세요? 이제 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방송을 듣다가 그래도 너무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듣고 듣다가 자꾸 들으면서 비로소 이게 다 인과 업보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다 자신이 지은 업이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인데 요 소나무의 광우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불자님께서는 원래 자기는 윤회를 믿지 않았대요. 전생을 믿지 않았답니다. 근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전생이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행복과 불행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연불도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드셔야 할 음료수가 있습니다. 오가피차라고요. 기도하면서 오가피 하면서 오가피차를 드시면 미안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감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게 마실 거예요. 또 체질 보면서 드세요. 자, 그래서 가피를 받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받는 가피가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느끼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보살님께서 그 불자님께서 법화경 사경하고 연불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토록 들끓던 자신의 거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어머 너 얼굴이 변했어. 너 얼굴이 바뀌었어. 너 얼굴이 맑고 밝아졌어 라고 다들 신기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변화된다는 것은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고요.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은 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뀐다?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니까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관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점점 변하고 있다? 내 운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의 관상이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기하게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찌나 기쁘든지 여러분 스님들의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스님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물론 스님 잘생겼어요 말도 아니고 뭐 스님 멋있어요. 스님 스님 너무 존경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스님을 통해서 스님 법문 듣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가 스님 덕분에 가피 받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이 스님들이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스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500원! 이러려다가 이거 웃자간 말이고요. 보살님 정말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림이 없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이고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 보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가장 최상의 의지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다행지심,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그것도 한국 땅에 태어나서 불교 TV BTN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또 제 입으로 광우 스님 만나서 다행이다. 이 얘기는 제 입으로 말 못하고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만났으니 이제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닦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껍데기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달러 오시고 1년에 한두 번 동진에 팥죽 한번 먹어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절에 한번 오신 것만도 그것도 부처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선업과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고작 1년에 몇 번 절에 왔다 갔다 껍데기와 같이 영혼 없이 절에 와서 절에서 잠시 기도 올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복은 지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절에 매일매일 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누워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챙겨야 된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챙겨야 된다. 물론 일요일마다 요 BTN 무상사에 오셔가지고 신행생활하시고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래도 대충 기도가 무엇인지 맛을 좀 보셨죠? 분위기 어색한데? 맡아 보셨죠? 근데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직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특히 모르고 지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업장을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내 업장이 훨씬 더 크다. 수미산보다도 높고 저 거대한 바다보다도 깊은 내 업장을 언제 소멸할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의 업보를 소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해야 돼요. 지금 법문을 듣는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이 염불하고 지금이 수행하고 지금이 업장을 소멸하고 지금이 선업과 공덕을 닦을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라대왕은 말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딱
앞에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래 너는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예, 저는 절에도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강의도 들었고 법문도 들었고 큰 스님들 구절 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선업을 지었느냐. 염라대왕은 말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전국에서 오신 큰 스님들의 강의와 법문을 듣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지혜총명을 키우는 지혜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는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생각마다 염불해라. 시간마다 수행해라. 노는 입에 뭐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바로 지금이 수행할 때입니다. 맞아. 광우스님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수행할 거야.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 돼요. 알겠어. 그러면 저녁부터 수행해야지? 아니 됩니다. 그래 그러면 1시간 후부터 해야지? 갑갑해 죽겠네. 그렇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불보살님의 거룩한 명호를 한 번 외울 때마다 내 거대한 업장의 한 부분이 조금씩 소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불한 만큼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을 짓는 만큼 여러분들 공덕의 산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자.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전생에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보구나. 그러니 내가 더욱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혹시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더욱더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은 것 같은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장애가 생기면 내 업장과 내 업보가 두꺼워서 받을 게 많은데 그나마 열심히 기도해서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흔들림 없이 그저 내 마음을 꾸준히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 부동심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공덕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은 악업도 여러분들이 받을 뿐이니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온전히 다 나의 몫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머나먼 수없는 과거에 여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우가 우연히 사자를 만나게 돼서 사자한테 쫓기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쫓기다가 요 사자를 피해서 도망다니다 그만 우물 안에 쏙 빠지고 말았답니다.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더래요. 우물에서 나오기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이 우물 안에서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평범한 중생,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중생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오늘 재수없는 날이라서 정말 개똥 같은 날이라서 내가 오늘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 여우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왜냐? 사자한테 차라리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 안에 떨어져서 죽은 바람에
사람들이 마실 우물물을 내가 더럽히게 되었구나. 내 업을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우인데 착해. 여우가 착해.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차라리 사자한테 잡아먹힐 걸. 괜히 우물에 빠져가지고 우물에서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썩으면 우물물이 오염될 테고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텐데 아유 이걸 어쩐다 하면서 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참으로 두꺼워 이번 생에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이번 생에 제 업이 다 소멸하여 다음 생에는 부디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만나서 부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우가. 나보다 낫네. 뭐 여우가 이렇게 똑똑해. 여우가 합장을 하면서 제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 무엇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이번 생에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이번 생에 제가 지은 업장이 모두 다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디 무엇을 만나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법을 만나서 반드시 무엇을 얻어지이다?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 제도하여 지이다 하고 합장을 하고 발언을 하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신 제석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무슨 여우가 저런 여우가 다 있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이 밑으로 싹 내려옵니다. 우물 밑으로 다 내려온 뒤에 여우에게 합장을 하면서 여우여 여우여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보통 여우가 아니면 뭐예요? 불여우야? 구미호야? 그대는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에게 법을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서천왕이 높겠어요? 여우가 높겠어요? 제서천왕이 높죠. 여기서 눈치 없이 여우? 이래버리면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서천왕이 여우한테 법을 청하니까 또 여우가 이게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제서천왕님, 제석천이시여 그대는 듣지도 못했습니까? 마땅히 법사를 초청하여 법을 설할 때는 법사를 위로 앉혀놓고 아래에서 듣는 거지 법문을 듣는 자가 어떻게 위에 있고 법사를 밑에 있는데 법을 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우가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서천왕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우님 하더니 하늘의 신이니까 이 제서천왕이 하늘 세계에 있는 다른 신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그 하늘 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하늘의 신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하늘 옷을 벗어서 그걸로 법상을 차렸대요. 하늘의 옷자락을 쌓아서 그것으로 법상을 차린 뒤에 여우를 그 법상 위에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서천왕이 그 밑에서 여우시여 원하는 대로 법사께서 원하는 대로 이 법상을 차렸으니 부디 수승한 훌륭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때 이제 법사가 된 여우가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인과 업보를 믿지 않아서 이 자신이 짓고 있는 인연법을 믿지 않아서 5만 가지 수많은 악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자기가 그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첫째,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으십시오라고 법문을 합니다. 여운데 대단하죠? 둘째, 복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복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고 거룩한 스승들께 귀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이 참으로 많아서 이 불법승 상보를 믿고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마땅히 불법승 삼보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과 선업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덕은 바로 법공양, 법보시입니다.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주면 며칠 동안 살릴 수가 있고, 사람에게 보물을 주면 평생 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윤회라는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공양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법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베풀기 위해서는 마땅히 스스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길입니다 라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어라. 두 번째, 불법성 삼보를 의지해라. 세 번째,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쌓아나가되 가장 뛰어난 공덕은 법공양이다. 법공양을 널리 펼치려면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길이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가장 훌륭한 길이다라고 여우가 제서천왕한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서천왕이 놀래가지고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뛰어나십니다 여우여. 여우 법사여, 당신은 혹시 불보살님이 변화해서 법문을 하기 위해 혹시 나타나신 몸이 아닙니까? 이걸 화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지금 혹시 불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법문해 주기 위해서 여우의 몸으로 화신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아닌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저는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업보의 몸으로 여우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전생에 무거운 업보를 지어서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법문을 잘하고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제서천왕이 마음에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서 여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우가 다음과 같이 자기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우가 말하기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산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수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이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한 끝에 마음에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큰 지혜를 얻은 이 수행자가 어느 날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에, 큰 나라에 왕이 후계자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서로 토론을 시킨 뒤에 끝까지 살아남은 가장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세상에 널리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그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한 끝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우승자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소년이었던, 지금은 수행자가 되었던 이 사람은 결국 그 큰 나라의 왕이 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 부처님이나 아라한 같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면 당장은 지혜가 있어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번뇌가 소멸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라. 왜냐?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 왕이 점점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들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름답고 예쁜 수백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음욕과 탐욕심에 젖어들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행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생에 닦아놓은 지혜의 힘이 있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래도 자기 전생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왕이 돼서 지었던 제 잘못을 참회합니다. 제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제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참회를 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답니다. 대신 무엇으로 태어났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 또 바로 여우라네. 아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바로 지옥에서 바로 이제 사람이나 짐승 몸을 받은 게 아니라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난 뒤에는 열심히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고픈 굶주린 귀신이 자신의 배고픔을 억누르고 계율을 지키면서 선업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공덕으로 배고픈 굶주린 귀신의 세계, 아귀계에서 벗어나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여우로 태어났습니다. 그 전생에 지혜로웠던 수행자였지만 왕이 된 뒤에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아귀계에 떨어졌다, 가까스로 여우로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 제서천이시여, 지금 그대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생에 지었던 그 복을 까먹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서천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우 법사시여, 그러면 그대의 몸은 언제 이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우가 말하기를, 앞으로 7일 후면 저는 여우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여우의 몸을 벗은 뒤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생에 여우 몸이었지만 다음 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보살님 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생 여우의 몸으로나마 열심히 마음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여우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닦는데 사람들이요 왜 마음을 닦지 않습니까? 라고 법문을 하였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팔만대장경의 미중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닦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문을 들었는데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고 마음을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우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여우보다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대답이 없어? 사람인데 여우보다 우리가 낫죠. 근데 왜 안 닦냐는 거예요. 왜 안 닦을까? 왜 짜증내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선가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열심히 닦아야 되고, 그리고 닦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의 분발심을 내서 더욱 꾸준히 닦아라. 내가 지은 복과 선악과 공덕은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자님들이 BTN 불교TV가 너무 좋고 고맙대요. 왜요? 했더니 광우스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대요. 내부로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BTN이 정말 고마우면 BTN에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줘라. 그래서 BTN이 다 이렇게 불자들을 위해서 방송이 운영되는 것도 다 우리 불자님들의 지극정성의 보시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불자님들, 아까도 법공양이 가장 훌륭한 공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ARS도 있고 붓다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에 닿는 대로 5,000원도 좋고 한 달에 10,000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불교의 전법 포교를 위해서 ARS 붓다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항상 복과 선옥과 공덕을 세세생생 닦겠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미.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